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있어서 중요한 가치,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참된 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아마 자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이 자유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또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이 무엇이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기독교에 들어오게 된 것 중에 자유를 누리게 된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그 불안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14장 우리가 어저께도 함께 나누긴 했지만 이 먹는 문제, 이 로마 교회 안에 먹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다고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만 보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어제 본문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먹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는 예수님 믿고도 자신이 습관대로 먹지 않은 음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나를 지키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그것 때문에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이 먹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그걸 먹지 못하느냐라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죠.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주된 내용입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과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15절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무 거리낌이 없지만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너희가 먹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다, 그것을 먹어도 될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먹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 예수 믿으면 그것들로부터 자유한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먹을 자유가 있지 않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에게 자유가 있다, 그것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까지 선포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이죠. 나는 자유가 있다, 나는 먹을 자유가 있는데 만일 그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선언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고기를 드시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형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고백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도 나는 상관이 없다. 형제가 실족한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의 논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내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음식으로 내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기조에는 어떤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는,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 안에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자유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어서 그 자유를 내가 누릴 수는 있겠지만 너의 자유 때문에 내 형제가 근심한다면 그것은 잘못 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의 가치가 더 귀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오늘 15절 중간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 저 사람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사람이구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함은, 인간의 악함은 상대방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믿지만 우리 안에 악함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우리가 우리의 상대방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마음들이, 비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외적으로 판단합니다.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지역으로 가지고 판단하고 출신 학교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와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내가 더 나은지를 우리가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사람이다.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 형제에 대해서, 나의 주위의 이웃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이웃에 대해서 저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것으로만 기준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비교하지 말고 오직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도, 저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이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런 이웃이지라고 그렇게 온전히 그 하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 주위의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사람이지, 여러분 그런 기준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외적인 기준들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의 성도들, 이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사람이지, 그렇게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더 중요한 가치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어떤 거 먹을 때에도, 저도 먹는 것에 있어서 매운 것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하고 먹을 때는 맵지 않게 음식합니다. 제가 매웁게 먹을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걸 누리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음식할 때 우리 아이들의 입맛에 맞춥니다. 저희 아내도 음식을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음식 맛을 맞추죠. 조금 달게 하거나 좀 싱겁게 하거나 덜 맵게 합니다. 왜요? 함께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누릴 수 있지만, 나는 매운 거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맵지 않게 음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나는 누릴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우리의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것이고,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이야기하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비본질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우리의 기준을 맞춰 나가는 것,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희망교회도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우리 초신자들, 우리 새가족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 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을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